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울고 웃는 것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고 혹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엇에 대하여 우느냐 혹은 웃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666이라고 하고 사탄의 숫자라고 하는 그것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 나중에 여기 보니까 666 숫자가 박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2층에서, 임신한 엄마인가, 자기 엄마를 하여튼 어떻게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죽는 것을 보고 히 웃습니다. 그의 속성은 지금 남을 괴롭히고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의 속성을 지닌 그 666 표를 지닌 아이인 것을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것인데요.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을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즐거워하는 요즘 뉴스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동영상 찍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는 사람. 제 얘기에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가련동에 세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 동생이랑 같이 우리 그 교회 학생부에서 그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보통 아이들은 낯가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오는 사람 전체에게 서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형제 둘이 거기 한 20-30명 갔는데, 우리 둘이만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왔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 되기로 작정한 때가 아니었는데도 여하튼 그렇게 울다 왔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울음과 웃음은, 기쁨은 우리의 정체성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막 기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점 실점을 하면 시무룩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안타까워지죠. 그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표정과 삶의 그 감정이 전달되는, 그 감정이 표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이타적인지에 관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 방법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 중에 제일 흉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런 십자가형의 큰 나무 형틀에 거기에 양 발목을 못으로 박아서 메어달아 놓은 상태로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3-4일 후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라서 아주 제일 힘든
그리고 극형을 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장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가 메어 달릴 못 박힐 그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메고 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런 형벌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다른 두 강도도 같이 갔지만 두 강도는 뭐 거뜬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때 굉장히 힘드셔서 결국은 뭐 같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하도 많이 매를 맞으셔갖고 뭐 저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는 몸으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사형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6월절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나왔는데 특별히 평상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사랑했었고 섬겼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뭐 그 외에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던 길을 멈추시고 피곤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가시던 그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울어야 될 대상, 울어야 될 일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프고 아플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더 급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선순위로 볼 때 나는 사실은 이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발걸음, 나의 삶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완성의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현재의 어려움은 슬프고 아플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탄식할 만한 일은 못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사실은 두 가지가 크게 저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나 라는 것이 저는 이상스럽게 이번에는 이 본문 말씀을 아마 10번, 20번 설교했을 거예요. 정말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것이 저에게 많이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기도의 방향과 내용과 대상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는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셨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처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비참한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울어주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혹은 그의 단체들, 그러한 개인,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죠. 그들이 잘 될 때 웃어주고 그들이 안 될 때 아파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혹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대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아파서 울어주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칭찬이든 책망이든 갈 길에 대한 격려든 갈 길에 대한 책망이든 현재 가는 길에 대한 책망이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이것과 저것을 말할 수 있지만 남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관여해서 나오는 그 부작용을 내가 감당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묘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진 않지만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높였어요. 그때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축복이 될 10계명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40일을 굶었던 그가, 금식했던 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금식하면 혈기가 좀 없어질 텐데 10계명 돌판 2개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리고 여기저기 뛰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나서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노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에게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또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권고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아파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웃거나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만약 우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쁘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기쁩니까? 사람은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는지 아니면 좋은 상황인지 내가 병에 걸렸는지 건강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벌거숭이로 백성 앞에 나섰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야 합니다. 신앙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시급히 행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울어주는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아파하는 그들은 자기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믿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급하고 더 꼭 울어줘야 될 일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랍니다. 울으라라는 얘기는 슬퍼하라 혹은 기도하라. 너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라. 또한 너의 발자취와 삶의 방향을 지금 생각해보라 라는 말이거든요. 울어라 라는 것은 슬퍼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돌아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해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거서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벗을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현재의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올바로 판단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그때 아시아 전체 교회 중에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했는데 책망을 했습니다. 잘한 것도 칭찬을 했는데 책망거리를 주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이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뭐냐? 열정적으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관계가 형성되던 때 그 사랑, 사랑의 열정, 첫 그 사랑 때는 막 열정이 있죠.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것이군요. 목사인 저에게 내가 맡고 관리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저의 사역을 빼앗겠다.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버려서? 첫사랑을 버려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인 이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가 버렸어요. 우리가 찾을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아파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없어요.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들을 이끌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들을 권고하고 권고하느냐고 상처받고 기뻐하고 그럴 대상이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는 첫사랑을 옛날에 버렸고 이미 버려진 상태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여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없다면 실제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확실히 다른 데로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너 자신을, 그러한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울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때 7교회 중에 제일 부유한 지역에 속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시 부유하면 사람들이요, 여유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유로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들 두 왕이 있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인데 참 그 부자지간에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이 가장 잘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갖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은 열정적이지 못하다. 이 말은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전체가. 칭찬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책망만 합니다. 잘한 걸 얘기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나 그럼 찰 거야. 아니요. 차면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뜨거우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찰 거야. 나는 냉정하게 교회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그거 선택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아느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정적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최선을 다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함이 안정됨이
우리를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에게 성도님들도 제가 살펴볼 때 그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떠나고 열심히 안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유익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또 그 세상에 매여서 그가 티가 더 커서 주님과 관계된 것들이 나를 번거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번거로움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제일의 원인이 됨을 매번마다 인식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자녀.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우는데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라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 상태 때문에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녀 역시 우리가 울으라고 하는 얘기는 자녀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이 시를 썼어요.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 이 시편 127편, 이것을 또 뽑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고, 두 번째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는 큰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해서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암논 그래서 죽어버렸지, 압살롬은 형을 죽여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켰다 또 죽어버렸지. 그리고 그 다음 또 둘이 죽고 나니까 첫째가 되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따로 가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어요. 참 아들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솔로몬 왕이 왕이 될 때까지 솔로몬의 행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말썽 핀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은요.
말썽 핀 적이 없고 그 아버지의 훈계 아래만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지시를 받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어요. 야, 저는 여지껏 솔로몬 왕이 초척들을 잔뜩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올랐는데 정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 관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정적들을 다 없애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해버리고 이제 조국만 받고 세계 제일 추앙받는 사람이 되는 순간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아무나 가져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복과 관련된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래요. 사람 관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그 형들이 숱하게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때 그는 묵묵히 왕자의 길을 걷고 겸손히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자녀에 관해서 시를 썼어요. 그것이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세우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어떠도다. 파수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파수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보라, 지금 뭔 얘기하려고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127편을 왜 주셨는지 알아요? 보라, 그러니까 진짜 봐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상급이요, 그 상급 잘 관리해서 복되게 하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먼저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자기가 원수들을 누를 수 있는, 경쟁자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자녀들의 출세라고 본 거죠. 이 일은 누구의 도우심을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을까? 울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직 다만 성령님만 구하고 그분의 나라만 구하라는 것이죠. 자녀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셨죠. 즉 평생에 한 번도 구하지 않아도 될 것과 평생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녀의 영혼, 때가 되면 그들로 인하여 잘못되면 아기 낳지 못하고 아기의 젖을 먹여보지 못한, 임신하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인이 복 있다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지옥 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자녀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는지 기도의 내용과 목표까지 설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이런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는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거는요, 이 세상 삶을 살 때에 너희는 너희의 현재 상황에 예속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기거나 뭐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웠을 때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이렇게 기쁜 날 우선 이걸 먼저 즐겨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아파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서 내가 위축되고 우느냐고. 기쁨은 그것 때문에 기뻐서 교회 못 오잖아요.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서 못 오고 돈이 없으면 위축돼서 못 오고 별 이유, 무슨 이유로든 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상황에 조금 더 지배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때문에 우세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세요. 이민족의 영혼 때문에 우세요. 세계의 영혼 때문에 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주의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을 준행하세요. 우리는 가장 복이 있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져서 우리가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길 바라고,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여건이 나를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안에서 굳건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도 울어주시고 무엇인가 응답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